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9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가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애들이 보니까 이제 말을 이제 슬슬 하니까 지 혼자도 이제 막 말을 해요. 근데 뭐 갑자기 차에서 그래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뭐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의미를 알고 그러겠지 하고 이제 좋아 싫어는 아니까 뭐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서 어떤 아이가 돼야 될까? 내 머릿속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마음속에 품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손볼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사실은 중학교 이전까지는 손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치열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투자해서 우리 황희, 태희 열심히 가르치고 또 조금 부족해도 그 아이들이 빨리 또래하고 이제 맞아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목표하는 바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종에 된 나라로 세우고 싶으셨는데 이 나라들이 우상에 가서 그냥 넙죽넙죽 절에대고 또 자기 자녀들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의 말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벌써 그 말씀에서 이어져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처음 애굽 땅에서부터 배반했었죠. 애굽 땅에서도 배반했었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부터 2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그것을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너희 어디를 가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너무너무 심각한 심판이죠. 그 매질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셔 놓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왜 흩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계속 나의 말을 어기고 계속 불순종하고 결국엔 내가 불순종에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순종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버리셔야지.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근데 그 의도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에 빠뜨렸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몰겠냐 이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선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길로 가시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가! 그랬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빨리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중학교 때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은 고등학교 애들은요 등치가 크고 머리가 없어요. 등치만 크고 머리가 없어요. 나가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키우던 그 남매 있어요. 근데 그 남매가 나라에서 아파트가 나와서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저 좀 먹여달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알고 계시죠. 벌써 뭐 전화가 다 갔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전화가 갔겠죠. 일주일을 버티다가 이 참 목사 아들이 무서워요. 주일이 가까우잖아요. 주일에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밥 먹여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 나가라고 하실까? 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는 또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다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나 똑같아요.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를. 아버지의 의도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32절부터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셨던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잖아요.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바꾸시는 과정이 심판이에요.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 그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어디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체질하는 거에 밑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와의 언약의 줄로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과거에 어머니 아시는 한 분이 여차저차해서 제가 그때 간증해 주실 만한 아주 좋은 리더분을 찾느라고 수소문했었는데 이제 저하고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야,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지 호텔에서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비싼 커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야,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호텔 커피가 9,000원이 넘더라고요. 요만한 잔에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본래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폐병에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각혈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약간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막 살려주시면 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주의 일을 해야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야. 너무. 사업이 너무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서원을. 그런데 아이가 빨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이는요, 빠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 빨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근데 아이가 빨지를 않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시 회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다시 또 서원을.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호텔에서 만나신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셔가지고. 그 모양은 꼭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불쌍하고 연약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별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풀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온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는데, 온 마음이 세상에게 가 있는데, 온 마음이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중고등학교만 되면요 교회 안 보내요. 요즘에 요즘 교회 가보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수련회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학원 보내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 불구덩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나면은요 대학 가기 전부터 벌써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 안 나가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야, 시험 기간에는 그 교회 안 가도 돼. 앞으로 시험 기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험들이 더 많은 걸 모르십니까? 시험 기간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 하나 치는 거 가지고 보강을 왜 꼭 그리고 또 주일날 할까? 학원들은 그때 해야 되나? 꼭 주일날 해가지고 애들이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마음을 심어줘서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교회 주일날 집사님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온갖 부패와 또 횡포와 탐욕에 빠져서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신문에 나오죠. 장로님들이. 알고 보니까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어디 교회 장로님이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목사님들이 맨날 신문에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잘 세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다시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목표하신 것은 하나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이에서 뭐 회복시킬 게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막대기가 나를 때리고 그 막대기가 나의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을 붙드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그 회유의 손길을 붙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으로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